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23편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르는 분이 없고 이 말씀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잘 아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시편 23편으로 새벽까지 치면 한 10번 이상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대나 지역이나 역사를 떠나서 신앙의 본질, 핵심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기도로 함께하면 거기서 이제 주님께 배우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이 일어나요.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있지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족함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에.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은데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함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부족하더라도 주님과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편 23편은 뭐가 이 고백인 이제 다윗의 시인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이제 고백이죠. 기도 같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고백의 기도라고 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 같지 않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고백하는 기도. 그냥 믿어지니까 고백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내 목자시는 걸 내가 확실히 믿는데, 고백할 수 있도록 믿는데 그 뒤에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고백의 기도죠. 근데 이제 이 고백의 기도도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목자는 결국 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시편 23편과 비슷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기를 목자에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걸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이시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님은 목자, 예수님이 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목자를 잘 못 보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어떤 이제 TV 방송에서 한번 대관령 목장에선가 양떼를 보는 사람을 한 번인가 봤어요. 우리는 잘 못 보죠. 근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양을 몰고 가는 사람이 흔하답니다. 지금도 있죠. 흔해요. 그래서 이제 양떼를 목자라고 양을 모는 걸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혹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금방 와닿죠. 양 얘기는 벌써 딱 다 알고 있어. 이게 마음속에 딱 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자라면 그 양과 늘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런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목자라면 양과 늘 함께하지, 또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 그리고 목자로부터 양은 모두 공급받지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과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목자가 양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백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계신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목자가 양과 함께하면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데 먼저는 저희가 그걸 믿어야죠.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 굉장히 좋아하고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 사실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또 삶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목자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죠. 늘 보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자기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제 재밌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목회 초창기에 진천에 내려와서 어떤 분이 소 치는 걸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도 소도요 자기 밥 주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자기 밥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따고 밥 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보지 않으면 와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야 그런 소가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서도 나오거든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주인, 자기 밥 주는 사람을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소도 그 주인을 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양도 마찬가지죠. 이제 먼저는 이제 시편 23편의 그런 분위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의 목자의 상을 차려주시고 다 목자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잘 들어야지 않지만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해야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힘들고 불안한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불안하면 이제 뭐 예배 한두 번 빠지고 그런 게 뭐 좀 떠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께 붙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더 도드라졌어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고 더 울고 더 바짝 기도하려고 그러는 그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바짝 기도한다? 그런 것이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요. 옅어지는 것 같아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참 함께함을 확인하고 함께하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왜? 심지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뭘 잘못했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로부터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깨우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 그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함께한다는 것은 뭘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하시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것 같거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게 뭐 신앙생활 했지만 다 아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 잘해서 다 알아서 이제 눈이 생기면 이게 착착 하면 돼. 그런 면도 없진 않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반대로 보면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또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뭐 할만하구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이제 더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불안해.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함께 인도하심을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건 내 귀를 주님께 기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얘기가 좀 뺑 돌아왔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내 양의 이름을 부르고 한다는 말이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다가 그걸 알았어요. 와, 이스라엘이 이렇구나. 제가 종종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 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신기한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제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이제 그 집으로 우리로 이제 양을 모은다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근데 그 우리에 한 사람의 양만, 한 사람이 친 양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친 양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럼 저 생각에 그럼 누가 누구 양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지? 글쎄, 우리 쌍둥이 잘 구별을 못하는데 누가 누구 양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지? 그런데 목자들은 안다는 거죠. 안 돼요. 그리고 양들도 자기 목자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보는 어떤 신호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가면 이제 밤에 이제 여러 사람이 치던 여러 양떼들이 있다가 아침 되면 그 목자가 타고 양을 부르면 신기하게 그 목자가 끄는 양만 나간다는 거예요. 가끔 들떠져서 따라 나간 양도 있겠지. 혹은 이제 못 들어서 못 나간 양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되게 신기한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야. 양이 섞여 있지만 양이 딱 부르면 양이 자기 목자를 알아.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을 누군지 저놈 왜 안 나왔어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양이 자기와 함께하는 목자를 확인하고 함께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귀를 기울여야지. 귀를 기울인다는 건 이렇게 이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무게가 중심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도 제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리면 조 목사야 이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귀를 주님께 향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살면서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울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앙의 어제 말씀처럼 신앙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함께한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20편 23편인데 거기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도 보면 주님께 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도 얻고 쉼도 얻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림 딱 그리면 목자 안에 있으면 한가롭게 풀 뜯으면서 배불리 먹고 편히 쉬는 이 양의 모습 얼마나 한가로워 보여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가장 편안한 모습은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 그것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잔뜩 먹고 잠자고 있는 애기. 내 영혼으로 하여금 젖을 먹은 아이처럼 했다는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잔뜩 배불리 먹고 쉬고 또 목자와 함께 있으니 안정감을 누리고 말합니다. 그런 쉼과 힘도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쉼과 힘을 얻지?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 함께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그 목자가 나를 알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쉼과 힘을 누린다.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저 여러분들이 목자인 주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쉼과 힘을 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기울어 있냐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기울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울으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병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알고 양이 귀 기울여 하나님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신단 말이죠. 그게 되게 신기한 거지만 지금도 오늘도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를 찾고 주를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신기한 거고 놀라운 거죠. 그런 게 있는 게 그런 삶이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건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자리에 있는 거, 활동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중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 쉼과 힘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장한 거라서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과 기도, 예배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듣고 따라가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지금도 어떤 면에서 형편의 영향을 받지만 형편과 상관없이 형편을 넘어서서 인도함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상황도 주님께서 형통하게 바꿔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형통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딴 얘기 같지만 그냥 평생 살 때 대면했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 뵈면 거기서 대면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평상시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도 가깝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다녔는데 그냥 주님과 대면 해 그냥. 그럼 농담이 약간 농담이 섞였어요. 천국에서 대면 하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실제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거 없으면 가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공허함을 느껴요. 감정을 느끼라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말씀하신다. 이런 게 있어야 저는 힘을 얻거든요. 저는. 그게 없으면 참 힘들어요. 빡빡해. 어디서부터 위로가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는 걸 들었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귀를 기울이고 늘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영을 만나게 해주고 주인 자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잖아요. 부주인 자에게 만나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우리 영혼의 소생함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복되게 주님과 함께 동행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